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우리는 본절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상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나 선행이나 열심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격에서 나온 계시의 말씀을 그저 수락하는 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잘 듣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성도님들, 신앙에서는요, 신앙의 포인트,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곧 경험하고 눈으로 봐줘야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몸이 늙어서 85세 가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의 믿음은 인간 의지에서 억지로 짜낸 신념적인 믿음이거나, 그러니까 믿사오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저 믿어지는 신령한 믿음이라는 것을 상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언약을 믿은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발원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감화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위에 속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발원된 거라고요.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그저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 감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와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성령님의 감화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 도덕이치의 말씀이 아멘으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 안 하시면 아무리 성도님들이 들어도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가 앉아서 듣는다면 성도님들처럼 은혜를 똑같이 받겠느냐.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요 신으로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희성아? 아니지. 천국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이 세상은 현상계요, 천국은 실상계예요. 현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안으로는 실상인 하나님과 실상계인 천국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는 오직 영안이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과 보이지 않는 신령 천국을 믿는 것은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인 일은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곧 영이 중생이 되어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 영이 중생된 사람은. 그래서 영이 중생된 첫 번째 증거가 뭐라?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또 영이 중생되었다 해도 인간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계시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자, 계시의 뜻이 뭐라고요? 인간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이게 계시예요. 성경은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 오직 성령님의 감동이라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아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니,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사고로는 믿을 수 없어, 이 계시는, 복음은. 근데 이 계시가 깨달아지며 믿는 마음을 누가 주셔? 성령님이 감동감으로 주셔? 그리고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그게 믿음이 나에게서 발현된 거라고요? 선물로 주어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믿으면 그걸 또 누구의 의로 여겨주세요? 나의 의로 여겨주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믿어지는 믿음은 인간 내 의지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사오니 믿어봅시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 믿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언약을 받아들인 나의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니, 그러니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일으키시는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이 지난주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속에는 이미 성부 하나님의 언약과 성자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속주를 붙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뭐로?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선포되던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라.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다. 아멘. 튕겨내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가 안 돼. 오히려 죄가 돼. 자, 이제 오늘은 지난번의 말씀에 의해서 더 심화해서 성화구원 면에서 믿음에 대해 계속 상고코자 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언약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믿음이란
잘 안 믿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며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수납한다는 의미가 전제로 들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곧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집중해서 단어 하나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물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은 제가 15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특히 수요 예배 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은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일 예배 때는 신학적인 우리의 신앙의 골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신학적인 부분들을 별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주일 예배 때 신학적인 부분과 성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화구원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믿음이 이런 부분을 좀 다음 주까지 이면저면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 어렵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야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칭의, 그러니까 기본권 영중생이죠. 칭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단번에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성화에서는요, 우리가 힘써야 될 성화에서는 성령께서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계속 적용하시고 인격화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겁니다. 칭의는 법정적 전가이며 성화는 이미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그때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성도 내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 믿어야만 성화가 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오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공로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을 칭의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옷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그 구속의 옷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실 때 사제와 칭의와 새 생명을 단번에 입혀주심으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됨으로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을 단번에 중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중생된 영은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중생, 칭의 구원을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낸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중생, 칭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믿음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어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생명의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중생됐으면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분의 복음이 믿어지죠. 이 믿음이 내가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믿사오니가 아니라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과 복음이 믿어진다. 따라합시다.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의지의 산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예? 선물. 그러니 믿음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적 결단도 아니며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조건도 아니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면, 중생이 되면, 영이 살아나면, 영감이 살아나니 그 결과로 전에는 안 믿어지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과 천국과 그분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된 생명의 첫 번째 증거라. 그리고 이렇게 중생된 성도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에서는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믿어진 계시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겠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믿으려면 먼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살아난 영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구속이 먼저고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은 결과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다. 반응이다. 아멘.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사람의 의지적 믿음을 꼭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하려면 이는 영중생이라는 칭의 구원, 기본 구원이 아닌 중생된 성도가 성화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절대로 중생에다가 중성의 조건에다가 사람의 믿음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니 에베소서 2장 9절도 구원은 뭐라고요? 인간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다. 왜?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이 내가 믿는 의지에 의해서 된다면 믿음이 조건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조건인데. 그죠?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그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니까. 구원받으면, 구원이 되면, 중생이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됩니다. 이는 전적인 누구의 역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독권적, 주권적, 단독적 사역. 독권적, 주권, 단독적 사역. 예. 이렇게 중생된 자는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믿어지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수락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된 첫 번째 증거라는 거. 그게 바로 믿어진다. 믿음이라는 거. 믿어진다는 거. 이렇게 중생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 믿어지는 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믿음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에서. 이해되시죠? 물론 이 성화 구원에서도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먼저 감동하시고 성도는 그 은혜의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미 중생된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역시 오로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먼저 선행적으로 성령님께서 날마다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군 안에서는 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안에 들어있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런 경건의 삶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에서 시작하여 성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면으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보통 많은 분들은 구원의 서정을 그냥 하나로 말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가르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말해요. 칭의부터 성화까지 영화까지 쭉 한 번에 말하는데 저는 좀 길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첫째는 칭의의 서정, 두 번째는 성화의 서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칭의의 서정. 칭의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죠. 단번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과 같은 거예요. 출생. 자, 칭의의 서정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죄, 칭의, 새 생명의 구속의 옷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날에 영원전에 당신의 자녀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십니다. 입히십니다. 입혀주세요.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은 십자가 사주칭의 새 생명이라는 구속의 옷을 성령님이 어느 시 어느 때에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님께서 와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적용 안에 사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되어 칭의가 이루어지며 그죠?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어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거예요.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의 구속의 옷을 입혀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중생되는 거. 네 번째 중생된 자는 이제 하나님과 천국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아멘.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라. 아멘. 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화의 서정. 네, 성화의 서정 이거는 존재의 점진적 성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하고 태어나는 것은 칭의로 볼 수 있죠. 근데 태어났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지를 먹고 자라야 돼요. 자라는 거. 이 자라는 것을 성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화의 서정에서 첫 번째. 중생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의 언약,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언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 네. 그리스도의 의, 곧 생명이치, 진리이치, 신적 도덕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감추인 진리를,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조명해 주셔야 감추인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심혼이 중복적으로 거듭납니다. 따라합시다. 심혼의 중복적 갱생. 예.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이 단번에 살아났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 곧 심혼은 여전히 세상 때가 죄가 묻어 있습니까?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 중복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생되어야 돼요. 다시 태어날 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아멘. 심혼의 갱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따라합시다. 지식의 거듭남. 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인격에서는. 이 지식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지면 인식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죠. 아래 것에서 위에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정신, 양심도 아래 것에서 위에 것으로 바뀌고요. 가치관, 소원, 목적, 추구성도 이해타산의 기준도 육신의 것에서 영의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심혼의 중복적 거듭남이요, 지식의 거듭남이요, 인식론의 변화요,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의 갱생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갱생된 심혼으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순종하면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더 갱생시켜 주시고, 또 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적용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의가 된다고, 자기 의로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뭐가 적용된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적용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분야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도는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가치관, 판단,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갱생, 순종, 더 깊은 갱생, 더 깊은 순종이라는 은혜의 나선형 성장입니다. 상승형 나선형 구조입니다. 순종, 갱생, 더 깊은 순종, 더 깊은 갱생,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적 실력이 자라나 다음 단계의 깊은 진리를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한 발자국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성화에서 가장 밑에 단계인 지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해야 그 위에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형 나선형 구조라고요. 근데 밑에 단계,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냥 자기 기존 습관대로 밀어붙여버리면, 그런 식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십수년을 해도요, 절대로 그 위에 단계, 다음 단계로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 명심하시고, 성도님들은 내가 내 수준에서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나부터라도 순종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인 더 깊은 은혜 세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발견하여 진리의 복음만을 먹이는 교회를 만나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화고는요, 혼자 책 보고 하는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화구는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혼을 전하는 종교적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 생명의 본질을 먹이는 진리의 교회를 만나고 영적 인도자를 만나 배워야만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온전한 성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 종이 많이 나온다 했으니 교회된 성도는 성경 특별 계시를 잘 가르치는 교회 인도자를 찾아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매주 깨달음으로 먹는다 쳐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겠죠. 가장 먼저 내 심혼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심혼의 중복적 거듭남 없이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요, 하늘나라의 질과는 상관없는 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진리 양식을 받아 먹어도 내 심혼이 위의 질이 아닌 아래 속한 육질로서 진리를 받아 먹으면, 위에 속한 질로 거듭나지 못한 아래에 속한 육에 속한 질로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귀한 진리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질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의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데, 시몬의 거듭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곧 인식론의 전환입니다. 지식의 기준이 바뀌는 것, 내 사고의 기준이 바뀌는 것. 그래야 심혼의 갱생, 중복적 거듭남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진리를 열심히 들어도요, 기존 옛사람, 육신의 생각, 물질 지식, 물질의 그런 지식의 그런 관이 주격이 되어가지고 이 진리 말씀을 들으면 듣는 진리의 복음이 자기에게는 복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포되는 진리를 자기가 말씀을 받는 이성의 지식의 틀이 물질성이잖아요. 신령성이 아니라, 안 바뀌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은 신령성인데 자기 지식의 틀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지식의 안경이 물질성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진리가 들어오는데 자기 지식의 관이 이게 물질성이야. 통과하면서 자기의 뇌에 박힐 때는 이미 비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관이 물질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의 관이 전환되는 거, 바뀌는 거, 거듭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선포되는 복음지를 부지런히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다 받아 먹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식의 전환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아무리 오래 들어도 온전한 성화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15년 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 진리의 주님을 만났으며, 또 진리권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지식의 전환이라는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안으로 들어와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내 지식의 틀을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바꾸지 않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바르게, 더 깊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지식의 틀이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인식론의 구조가, 사고 체계가 물질성에서 신령성, 진리 기준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 기준으로 나의 아래 속했던 마음, 정신, 양심이 바꾸어지고, 진리 기준으로 가치관이 바뀌며, 소원과 목적과 추구성이 위의 것으로 바뀌어 오직 자타의 성화구원, 천국 준비 목적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들은 지 5년 이상 되셨다면 모든 면에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향기, 진리를 들은 진리 성도다움이 풍겨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진리를 오래 들었는데도 그냥 껍데기로만, 외식으로만 다닌다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중생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 그런데 이 언약은 육에 속한 인간 이성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성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의 인격 속에 계속 적용되고 실상화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는 그저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그럼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그때 내가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의와 생명이 적용되어서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걸 꼭 믿음으로 이치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율법적 성화에서, 그죠? 복음적 성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가 물론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밟아올 때는. 이것이 위로부터 그런 중복적 거듭남의 그 경험이 강한 분들은 율법적 성화의 단계를, 그 질을 알기 때문에 초월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하신 분이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밟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다 믿음으로 겪는 거예요. 겪게 하시는 거고. 이걸 모르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발휘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만족을 못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면에서도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생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와 언약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뭐가 적용된다고요?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그때 우리에게 적용돼서 입혀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화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 믿는 의지로 성화라는 구원을 창출해내는 내 의지의 믿음, 그 힘이 아니라, 성화에서도 그건 아니에요. 칭의는 아예 그럴 수가 없고, 성화에서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율법적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내려주시는, 복음을 통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손과 같아요. 이게 성화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신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생명의 이치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 안에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어 적용하시어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이야, 참. 따라합시다. 전가. 네. 따라합시다. 칭의적 전가. 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단회적이며 법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나 믿음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화적 적용의 의미가 있어요. 칭의를 통해 중생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격이 점차로 성화가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말했어요? 적용이라고 말했죠. 예, 적용이 맞습니다. 전가는 칭의 구원에서 사용하는 법정적인 용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허물과지로 죽은 자에게 적용하시어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 그 칭의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말은 이렇게 칭의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크게 큰 틀로 우리를 중생시킬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적용시킨다. 예, 적용 안에서 예, 전가가 칭의군에서 전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화 면에서는 전가를 쓴다고요? 적용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예, 적용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전가는 어디에서만 국한된 법정적인 용어? 예, 칭의. 예. 이 전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이제 믿음의 두 측면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편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 편의 믿음이 뭐야? 근데 서신서를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칭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입히는 방편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된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어 칭의 구원을 입히는, 영승선을 시키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입히는 방편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한다고요?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이 믿음의 법으로 죄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찾아보세요. 찾기 쉬우니까.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칭의를 입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화면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적용하심으로 성도의 성화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의면의 믿음이에요? 성화면의 믿음이에요? 성화면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칭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또 성화면에서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 편의 믿음, 순종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진리, 계시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인간 편에서 순종의 믿음을 써야 합니다. 어떤 믿음? 순종의 믿음을 써야 돼요. 곧 진리를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비해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법, 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진리를 기준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진리의 인도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 면에서 적용되는 인간 편에서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칭의는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신 것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바로 2절 다음 절에 1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바로 앞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구원을 누가 이루라고요? 내가 이루라고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밝힌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 의진이 하나님이시니 하심으로 말씀 순종도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 믿음의 순종조차 결국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믿음과 인간 편에서 응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살아난 자는 그 결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중생된 자는 성령님이 견인함으로 끝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이 성화, 견인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진리가 싫어서 제 발로 진리를 버리고 나간 롯과 같은 자는 성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롯은 칭의 구원은 있지만 성화구원은 깡그리 망한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진리로 가르쳤고 롯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증거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또 위경에 처했을 때 삼촌이 군대를 불러다가 그냥 집에서 길린 가군을 불러다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면서 소돔의 향락을 죄악의 낙을 누린 것을 잊지 못하여 소돔 속 다시 기어 들어가므로 결국 유황불 심판으로 불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표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전적인 롯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롯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하는 억지요 궤변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선행이라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항상 선행이라고요. 자,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믿음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이며 인간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미합니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굳이 성도들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99.9999%, 인간의 응답은 0.00001%그 정도. 그러나 인간 편에서의 그 0.00001%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인간이 하는 건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은 이건 정말 평생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0.0001%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주 크게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칭의적 믿음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단번에 전가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단번에 전가될 때 인간의 의지적 믿음은 단 1%도 적용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 사역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칭의적 믿음은 인간 의지의 믿음을 말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곧 믿음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으로 죄인 우리에게 칭의를 단번에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믿음 들어간다고요? 전혀.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 맞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법은 인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 믿는 의지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적용하시기로 정하신 구원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칭의는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 함은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은 인간 편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독권적 사유라니까. 그러니 인간 영중생이라는 기본 구원, 칭의 구원은 인간 의지의 믿음이 그 구원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곧 인간의 믿음이 칭의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히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중생된 자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며 이제는 중생된 성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손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건네주시고 건네 우리는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적용하시면서 성화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야, 참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걸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려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본용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니까요. 이게 보통 이게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칭의는 인간의 의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은 사람이 무슨 믿는 의지를 쓰냐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는 일을 해요? 믿는 일은 영의 일인데. 영의 일은 영이 살아있어야 하잖아. 근데 이미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잖아. 믿는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만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칭의는 종교적 세상에서 흔히 하듯이 저 따라하세요? 전도자의 영접 기도를 따라함으로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 말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순간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처음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때 이렇게 영접해서 그때 구원받았다 생각하겠지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영접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어느 때 죽었던 영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가지고 중생을 시켜놨기에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도자가 따라하는 그 복음이 이제 따라지는 거야. 복음이 들려지는 거야. 그 전에는 전도자가 아무리 와도 그냥 어딜 그냥 절로 가라고 믿을랜데 주먹을 미치 내가 왜 눈에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그때는 그렇게 10번 전도를 물리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이 되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전처럼 왜 전도자가 나한테 안 오지?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려지는 거죠. 왜? 중생이 됐으니까, 영이 살아났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에 이제 복음 전도의 그 복음이 들을 귀로 들려져요. 이제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 이미 중생이 됐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믿어지는 거라는 거. 그것이지 내가 의지로 믿는 순간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성령님이 그냥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서 중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에베소서 4장 아까 읽은 2장 8절 9절의 요지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적인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곧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행위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선물이다. 왜? 이는 누구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만약에 내가 내 믿는 의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그 믿음은 조건이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 자기가 자랑이 되는 거야. 맞죠? 이치가? 자, 그런데 2장 8절 거기다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용어예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너희가 네 의지로 믿었으니까 구원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곧 인간에서 발현된 의지의 믿음을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이 믿음이란 용어를 상당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 이런 용어를 그 문맥에 맞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편의 믿음인지 인간 편의 믿음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하면은 보통 어떤 믿음만 생각해요? 인간 내 편에서 믿는 쪽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걸 다 인간에서 바르는 믿음으로 퉁쳐버리면 성경 해석이 다 꼬이는 거예요. 오전 아까 일부 예배도 살펴봤지만 믿음 하나만 해도 하나님 편의 믿음, 인간이 써야 될 믿음 다르잖아요. 근데 단어는 둘 다 믿음이야. 똑같아.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칭의 면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있고요, 성화 면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우스처럼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간 의지의 믿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깊은 진리는 많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칭의 구원을 받은 중세대 성도가 이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 성화 구원은 하루하루 성도가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에서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인도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화에서의 믿음은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만 요구됩니다. 성화적 믿음에서는 뭐밖에 요구되는 게 없다고요? 오직 순종. 뭐에? 말씀에, 진리에, 복음에 그저 순종. 이것 하나만 요구돼요.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 이것이 바로 인간 편에서 써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는 자기 부인은 필수라서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불가능하니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적용, 피의 적용을 받아 날마다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만 순종의 길을, 순종의 믿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면에서도 가만 보면, 성화구원 면에서 보면 성화구원 안에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믿음도 계시의 말씀 언약이 깨달아지게 하는 믿음이죠. 인간 편에서의 믿음도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에 그저 순종하는 면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하나님 편이든 인간 편의 믿음이든 둘 다 뭐가 중심이에요? 언약이 중심이라고요. 계시가. 하나님은 계시가 깨달아지게 하는 쪽으로 성화면에서도 믿음을 도우시고, 인간은 계시를 순종하는 면에서의 믿음이 요구된다고요. 그러니 중생된 성도가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 속에 믿음을 일으켜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믿음이요, 인간 편에서는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이 성화구원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 이 성화구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혼이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갱생이 되어야 성화구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의 거듭남, 인식론의 전환, 사고체계의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중복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칭의 면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하는 중생이라는 이 기본 거듭남과는 구별하여, 보통 거듭남은 어디에서 쓴다고요? 칭의 구원에서만 써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날마다 위로부터 거듭나라 그랬잖아. 그죠?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라, 다시 태어나지, 다시 나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지. 근데 칭의 면의 거듭남은 단회로 끝나는 거고, 심혼, 따라서 심혼의 거듭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죄에 물들었으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받아, 믿음으로 적용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적용받아 날마다 물과 성령,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 아니야. 근데 이거는 기본 거듭남이 아니라 심혼의 거듭남. 그런데 이제 거듭남을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써왔는데 자꾸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면 일반 신학에서는 칭의 면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에서도 쓰니까 오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중복적 거듭남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걸 자꾸 해요? 다른 단어를 만들어 쓰잖아요. 물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심혼의 갱생, 다시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은 한글, 갱생은 한자.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헷갈리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중생된 성도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인격 속에 계속 적용하시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왜? 그렇게 돼야 그 좋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온전자, 참 사람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천국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만 인간 의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 날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 진리와 영감으로 새롭게 심혼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진리의 피동적 능동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는 성도로 하여금 성화구원 면에서는 자기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하여 보면 인간의 순종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성도의 삶에서는 그 순종하는 믿음, 곧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이 믿음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은 자기 결심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갱생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영감된 진리로 저를 깨우치시고 감화 감동하심으로 아래에 속한 저를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